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가을에는 신앙의 열매 시리즈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곡이 물어있고 열매가 맺히는 이 계절에 우리들도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좀 다루어 보고 그 주제가 가지는 그 풍부한 의미들을 깨닫고 신앙의 열매를 거두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감사이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풍성함의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풍족이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넉넉하여서 모자람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또 일이 잘 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많을 때에 우리는 참 풍족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풍성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만도 못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이제는 이 땅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이런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별것 아닌데, 나는 사실 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잘 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어여삐 보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아니고 의인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선고를 땅땅땅 이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주께서 나를 아주 어여삐 보시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겼다는 것이죠. 참으로 황송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들에 충성해야 하고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는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봅니다. 그 기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 과거의 행적을 보면서 뽑지요. 그래서 꼭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게 하고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행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고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꾼을 뽑는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과거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변치 않는 변화받은 것에, 우리가 변화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스스로도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 믿기 후에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전에는 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옥에 감금했습니다. 그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부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될 때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개별적인 구원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풍성한 이유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초월할 정도로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된 삶에 대한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편 8편을 구약의 인간론이다, 이렇게 구약의 인간론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문장은요, 평서문이 아니고 사실은 의문문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질문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이 질문은 감사의 끝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도저히 평서문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의문문으로 입이 쩍 벌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고 주의 손가락으로 마치 지으신 그 신비한 예술 같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창조작품 속에서 부족한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나의 사람됨, 인격, 거듭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광대한 밤 하늘에 찬란하게 펼쳐진 별자리를, 그 오묘한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덧없는 인간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 방대한 밤하늘의 위대함에 비해서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초라한가. 달과 별의 한 치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순환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렇게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주께서 생각해 주십니까?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주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비교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혀놓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강하다는 겁니다. 유한하지만은 무한합니다. 연약하지만 강합니다. 썩어지지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풍성함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고 감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1의 감사 조건입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은혜,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인간입니까?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참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온 땅에 넘쳐납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과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수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도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 사형수들은 자기에게 살 길이 있다고 조금 더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반드시 처형당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형수에게 집행이 유예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한번 전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이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면은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그 사형수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고 다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감사,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는 상황을 따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한 감사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구원의 감사가 감정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뼈대를 이루고 또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곳 현지 교회에서는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꼭 암기시키고 또 공부하게 하고 나중에는 시험을 쳐야 세례를 줍니다. 129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이 요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거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거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 혹은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위로와 기쁨은 무엇이에요? 골프? 퍼니까 또 판도르프? 다 맞춰야 됩니다. 학생은 게임? 여기 정답이 있어요. 정답.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시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답이에요.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묻고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로 살고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풍성한 제가 좀 이빨이 조금 안 좋아서 뭐가 넣다가 좀 빠졌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일 거예요. 오늘 다 막판에 오늘 설교 끝날 때 조금 그래도 이해하시고요. 이 결론 부분인데, 이것이 가장 풍성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를 통째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이것에 기뻐해야 되고 또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목록에서 제일 첫 번째이고 최우선 순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직분을 맡겨서 주의 일꾼을 만드신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철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오늘 첫 시간으로 풍족함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풍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